마태복음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하늘에서 달라지는 영광이 있는데 그 상급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 달라요. 이것은 정말 상급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천국 설교 한 번도 안 했어.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이런 말을 나는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어. 왜? 어차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체로 이미 천국이야. 천국에는 슬픔도 없어. 그런데 무슨 상급이 크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천국에 가면 그냥 다 좋은 거야.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분이 한 말이 꼭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 같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내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성공해야만 돼. 하지만 천국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있다 해도 어차피 천국이라 무조건 다 기뻐 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요, 저도 옛날에 그 생각했어요. 그래, 그냥 막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걸 쟁취하자. 왜? 쟁취 못하면 슬프잖아요. 패배자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패배, 승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해요. 감추인 보화. 제가 왜 이것을 감추었다 참 그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래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라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자체가. 이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즉 구원받는 것도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근데 상급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은 우리 다운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그런데 이건 계급의 의미가 아니라 영광의 의미예요. 영광.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작은 자다. 아니, 계명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작은 자예요. 그런데 지키고 가르쳐야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마태복음 23장 8절,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뭐래요?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너희는 그냥 계명을 지키기만 하지 말고 가르쳐라. 이거는 뭐냐면 네가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먼저 삶으로 살아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네 삶 자체를 통해서 그게 전도가 되고 가르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 네가 영광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은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교만, 위선, 권위 이런 직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만 앞세우고 말만 사는 그 선생들에 대한 경고예요. 즉, 이 가르치는 것은 직분이 아니고 너의 순종의 깊이라는 거예요. 삶의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많이 가르친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에 우러나오는 거.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지 마라 하고 경고한 건 외식하는 자, 높임받기 위해서 말만 또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야고보서 3장 1절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는요. 특히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직분자들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선생된 자들은 심판을 더 받는데요. 왜냐하면 네가 가르치는 그 말대로 너는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도 말씀을 그럼 증거하고 전하고 가리키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는 만큼 가리켜야 돼요. 근데 가리키는 거대로 내가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성경은요, 이 진실성, 정직성이 참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신 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여기에서 불로 시험대에서 남은 건 상이 되는데요.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동기, 태도, 정직성, 사랑, 사랑의 무게, 섬김, 충성, 이런 온전성,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스케일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쟁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감당하는지, 네가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 행동으로 그것이 쌓이는지, 또 네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이게 통과가 되면 상이 되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경쟁하고 가리키려고 만들고, 아까 그 어떤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는 일단 성공하고 보자, 천국 가면 어차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니까 그분은 사역할수록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사역을 차라리 안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기도를 길게 기도할수록 기도한 것에 비례해서 매를 2배나 맞는다잖아요. 기도를 길게 해서 매를 2배 맞고 사역을 오래 하고 사람들을 많이 가리키고 그래서 오히려 벌을 2배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인데, 이 게으른 종이지, 게으른 종. 어? 그런데 뭔가를 나쁜 동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내가 성취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야, 내가 보기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다 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영광의 차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척도를 가리켜줘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성해라. 충성도에 따라서 갚아준다. 그 어린애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섬겼나, 그 충성도에 따라 면류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니까 뭐 돈 안 받고 하니까 뭐 주일학교 교사인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가리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를 2배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성스럽게 해보세요. 사람이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정리, 정돈, 정숙, 정성을 다하면 사람은 정상에 오르게 돼 있어요. 이 말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 충성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이 제일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아,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냐 그럼 맨날 한다는 소리가 충성이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냐? 그럼 나한테는 저는 정직함과 성실하며,
임 목사님은 충성이 다 같은 말일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충성하는 거고 충성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데 자기한테 와닿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예? 사랑의 무게인지 진정성인지 순종인지 섬김인지 저한테는 정직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 정직성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해 근데 너 정직하지 않아? 그럼 저한테는 그게 충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된 자, 불로 시험된 사역, 불로 시험을 통과한 인생은 동기, 태도, 목적, 진정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행동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업적의 크기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사이즈의 크기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아까 그 목사님처럼 성공과 실패, 비교, 막 열등감. 난 그분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 저분은 지옥 가겠다 그렇게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제 생각에 그분을 볼 때마다 느낌에 저분은 참 지옥 백성이구나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전 하다못해 마약 제조업자 막 588 그 막 별 사람을 깽단 두목도 만나고 저기 뭐 야쿠자도 만나고 우리나라 깽단 두목이 밥 사준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깽단 두목인지도 모르고 저기 밥집에 끌려갔다가 회에다가 막 금가루 칠해갖고 막 나를 먹으라 그래갖고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데 막 에르메스인가 그 가방 몇 천만 원짜리 주고 그거 안 받으면 또 죽일 것 같고 그래갖고 받아갖고 도망온 적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기도해보면 언젠가는 기도하면 천국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 진짜 평생에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자주 보고 같이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니까 보는데도 뒤돌아서면 기도만 하면 기도를 안 해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이 슥슥 스치면 큰일이다. 저분은 사역 좀 그만해야 되는데 사역할수록 저분은 더 큰 죄를 짓는데 어쩌나 그런 분은 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욕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욕도 아까워. 그래서 그럼 권면해라. 권면도 못해. 큰일 나. 나한테 그 돼지를 진주에게 돼지 주면 짓밟고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막 뭐 너 죽이려고 그런다고. 난 하여튼 여러분 진짜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용당할까요? 저 옛날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서 일단 성공하고 구원만 받자. 천국에 가면 어차피 하나님 계시고 거기서는 뭐 다 좋은 거 천국인데 뭐 아니에요. 천국은 영광이 다르고요. 예수님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고요. 그 영광이 달라요. 사랑에서 나온 헌신이어야 되고 숨겨진 헌신이어야 되고 눈물로 드린 기도여야 되고 아무도 몰라준 헌신 희생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불을 통과한 거예요. 불로 시험된 거예요. 이 모든 것 사랑, 충성, 헌신, 은밀한 가운데 눈물의 기도, 진정성, 동기 이게 불로 시험돼서 통과되어야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천국과 맞닿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지. 아무리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죽고 싶다고. 아유, 아무리 그렇게 안 죽고 100년, 200년 살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월을 살았다면 그거는 매만 2배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아도 세마포 옷을 준비 못해서 뻘거벗고 다니면서 수치를 당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그 말을 했더니 구원받은 백성, 우리 임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천국에 안 가고 싶을까?
이만큼 나와서 실컷 놀고 집 나와갖고 고생하고 놀고 다 해봤으면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데 아주 머리를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나도 피곤해갖고 아무리 좋은, 제가 100나라 이상 다니면서 좋은 거는 다 보고 다 먹어보고 다 입어보고 다 써보고 다 해봐도 이제 천국만 가보고 싶어요. 왜? 다 돌아다녀보고 다 돈 써보고 할지 다 해봐도 재미없어요. 계속하면 몸뚱이만 피곤하고 돈 쓰러 돌아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것도 맞아요. 너무 기름지 있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들면 먹으면 그것도 골병 들고 이제는 우리 갈 때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사역을 통해 뭐를 통해 조건부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용해 처먹지 마세요. 제발이에요. 그랬다가는 천국 가서 진짜 뒤지게 맞아요.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불교 신자들보다 더 못한 상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더 처맞을 수 있어요. 그 사역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